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돈에서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의 삶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혼돈과 어지러움과 혼탁함 속에 가득 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항상 밝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일 텐데 이 세상이 혼탁하면 그냥 내 삶도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면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도 따라가고 사이비 교주들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정말 이 생명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날마다 성숙돼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절망 가운데 아무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거대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왔다고 이렇게 가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중요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셋째 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다섯째 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섯째 날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 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큰 그 권능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것을 가로채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요. 만약에 선택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자유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저주가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것은 아주 비천한 상태입니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더럽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신토록 그 뱀에게 저주하시기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과학자가 뱀은 흙을 먹지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뱀이 흙을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흙을 안 먹는데요. 그렇다면 이 흙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여기 보니까 여자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뱀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흙은 죽은 자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이 사탄이 먹어야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먹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 흙을 먹어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은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허무하게 그 사람의 인생들이 끝나버리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자에게 내려진 그것이
이게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데, 내가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제 그 동정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은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것에 제가 또 의문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를 통해 나온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 정말 정직하게 따지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남편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정말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걸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는, 뱀과 사단과 여자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단과 원수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자가 이제 남자를 그렇게 유혹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창세기 때 무슨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4,000년 뒤에 그렇게 나오고, 그 뒤서부터 2,000년 뒤에 나오고, 그 뒤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그 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바로 여자는 그 전서부터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듯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일맥상통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그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기에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자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서부터 계속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는 동일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는 계속 교회였습니다. 12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그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그 이방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 교회 전체가 아이로 표현이 됐다면 지금 성령님으로 잉태된 그런 자녀들이 지금 다 이방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짐승 정권이 등장하면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하늘로 이방인 휴거돼서 다 올라갔다 그렇게 한다면 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여자가 교회는 맞는데 이스라엘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죠.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였습니다. 이 인간을 오히려 돕는 배필로서 인간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그런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그 여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인간을 타락하는 역할을 했으니 그 여자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성령님으로 그렇게 잉태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여자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때문에 타락하기도 했지만 이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여자인데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럼 이 아들은 누구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60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1260일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두 증인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11장에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일맥상통하지요? 바로 여기에서 그 아이는 두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와 더불어 사단도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면서 그냥 많은 아이들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면서 대량 학살을 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두 증인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모르고 또 놓쳐버려요. 예수님 때와 똑같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동안 아무도 그 사역을 회방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렇게 예언을 할 동안 아무도 이 두 증인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1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등장하면 이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단 마귀가 눈을 불을 켜고 있지만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 두 증인이 세상에 딱 등장하는 그 시기가 오면 건드리질 못해요. 1260일 동안 예언할 동안 그 해하려고 하면은 그 해하려는 그 세력을 갖다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그 권세로 그냥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그러한 권능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앞에서 그냥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그러다가 일단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으로 쫙 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권능을 넣어주시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깨작깨작 조롱하고 해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항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증거를, 그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물론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양육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이러한 정말 그 대장 같은 그런 존재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듯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하셨듯이 이 두 증인도 예수님의 그 가셨던 전철과 똑같이 그렇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발로 일어서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짐승 정권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를 외치면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한 말장난 같은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지금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일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세상에 핵폭탄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이 증인들이 서게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약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3년 반 후에 짐승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두 증인은 2년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 두 증인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두 죄인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큰 칼이 임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짐승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사건, 그것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전 세계 4분의 1의 땅에, 그것도 저는 그냥 80억 인구 중에서 한 20억 인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땅의 4분의 1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 음녀 바벨론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지역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음녀 바벨론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일루미나리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것은 서부 세계에서 유럽 쪽 그리고 한국에서도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데 그리고 UAE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런 아주 발달되고 상업이 활발하고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음녀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골 지역으로 가는 것 안전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음녀 바벨론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티벳 고원 같은 그런 뚝 떨어진 좀 번성하지 않고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곳 그리고 비옵시오 주사 접종이 아주 낮은 곳 그런 곳은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첫 번째 짐승이 누가 될 것이며 두 번째 짐승이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그 지역과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앞으로 대선을 통해 장악하게 될 그 지역, 미국 동부 그 지역, 거기는
이제 그 활동 영역이 활발해져야 될 테니까 오히려 사단이 권세 잡은 곳이긴 한데 짐승 정권이 들어서는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일어서는 그 지역은 오히려 핵폭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 어떠한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다가 땅을 사둬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냥 계속 이단 말 쫓아다니고 환난전 휴거 쫓아다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열심히 막 저 사람들 말 쫓아다니면은 그냥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음녀 바벨론이 정권을 잡은 그런 활발하게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에 남아갖고 개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두 번째 부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두 번째 부활 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으로 나오겠죠. 저는 참으로 답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3년 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말하는 이 내용과 아주 동일한 메시지들을 계속 같은 메시지를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내가 바꾸지 않았구나. 의견을 바꾸지 않았구나. 그것에 때문에 놀랐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반응이 없을 수 있을까? 모든 사단적인 이야기는 열심히 쫓아가면서 막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자기에게 혜택이 되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위즈덤, 지혜에는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뭘 온다 그래. 그런 얘기 듣지 마. 이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닫아버리면 금방 기죽어서 괜히 나도 괜히 동요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준비하려 그러다가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는 참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 눈 감고 자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제 곧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 음녀 바벨론은 먼 훗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짐승 정권부터 설 거라고 이러고 말씀을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정권이 쓰려면 이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려야지 비로소 짐승 정권이 서서 단일 정권으로 이 전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여자는 바로 바벨론 음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 다보스 포럼, 전 세계를 그렇게 움직인다. 그레이 리셋을 하겠다. 이러는 큰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자가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무너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녀 바벨론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서유럽, 호주,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싱가포르, 홍콩, 여러분 UAE 특히 거기는 중동에서 가장 부자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이 온 적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사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일루미나리, 프레이메이슨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미국 정부가 많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에이즈도 많고 그리고 그 백신 그것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태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예뻐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방인 교회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성령님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 바로 교회의 그 성령님으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들어갖고 nothing to lose 잃을 건 없잖아. 사람들 종교 하나쯤 갖고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인해서 생이 뒤집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그 정권이 들어설 때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무장 해제를 시켜요. 다 넋놓고 앉아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휴거시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다 순교를 당하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중에서도 이방인 교회에서도 순교할 사람들이 있어요.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시험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로 냉큼 올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과
믿음을 왔다리 갔다리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들을 나눠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데 왜 그 엉뚱한 사람들을 갑자기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바로 사단이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시인을 해요. 이런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시인하기를 환난전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와 환난 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준비하는데 차이가 있다. 자기도 인정을 해요. 들어볼까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과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근데 만약에 환난 후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이걸 통과해야 예수님 오신대. 이게 통과할 가능성도 적거니와 너무 큰 숙제를 줬어 이거. 7년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7년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2021년도 그 어느 시점서부터 1290일, 전 3년 반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짐승 정권이 등극하기 위해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 그레이 리셋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두 번째 짐승으로 간주되는 그 사람도 CBDC 그거 지원하지 않겠다,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BDC 누구 작품이에요? 바벨론 음녀 딥스테이트 작품입니다. 걔네들이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 안 한 사람들이 생필품 때문에 기어 나올 때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이겠다 이겁니다. 색출해내는 목적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CBDC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게 차원이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핵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근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해서 큰 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인해서 엄청난 그 기근이 덮칩니다. 그래서 식량값이 폭등을 하게 돼요. 땅이 황폐해져 갖고 더 이상 공작물을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뭐 소나 이런 돼지들도 다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아비규환처럼 그냥 식량이 금과 은보다 더 비싼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짐승 정권에게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경배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하겠느냐? 그러고 다 따라갑니다. 마치 비옵시오 주사가 생존에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데 사람들 다 스스로 알아서 97%가 맞았잖아요. 한국도. 그런 식으로 아유 가족 중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너 때문에 괜히 연좌제 걸려갖고 지금 집안이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 이래 가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을 신고하니까 또 끌려와요. 그러고 나서 식료품도 배달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 짐승 정권에게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도 그렇게 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짐승에게 경배를, 짐승의 우상의 형상에게 경배를 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유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표를 준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열심히 믿었어도 그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이미 벌어진다면,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미 사람들은 야, 표가 중요해, 표만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우매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였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에도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한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딱 3년 반 동안 일합니다. 42달, 3년 반.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끝까지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년 반을, 적어도 4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비축해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1개월, 2개월 먹을 식량이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아사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사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순교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그렇게 짐승의 표 사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순교당하는 그 사건서부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죽는 사람들,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다고 죽고 표 받지 않는다고 죽고, 그런 사람들, 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하다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끝까지 저항을 하면 그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후딱 하늘로 올려보내신다는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 귀에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을 피해서 도망 다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 정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짐승 정권이 시키는 일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런 일들 있으면 할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고, 그리고 나서 표를 주는 거, 그 사건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돌림받고 하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지도 인정해요. 준비 자체가 틀려진다. 뭐 예수의 신부들로
휴거 신부들로 뭐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뭐 옷 예쁘게 입으면 그게 준비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급하게 정말 내 자신을 총력을 다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끝까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3년 동안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21년도 초부터. 그런데 2024년도 초가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잠에서 깨어 따르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12 제자가 다 순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듯이 사도 요한만 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에는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바모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정말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쓴다는 것은 이 죽고 살기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와처럼 그 여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갖다가 남자에게 건네줬듯이 그런 거짓된 여성이 되면 똑같이 선악과를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짓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어라 이러면서 비옵시오 주사도 맞게 하고 이제는 짐승 정권이 등극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못하게 하고 탁상공론 같은 세상 말만 주절거리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만 내리깔면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바벨론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 말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그냥 명분 없이 일하는 그런 허술한 존재가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11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대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홍수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겼으니 이렇게 높은 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흩어지는 거 면하고 대동단결하자. 단결하자. 인류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단결하자. 얼마나 지금 우리 일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힘을 합칩시다. 맨날 여기저기서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있어갖고 힘을 합치자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을 합쳐서 그냥 조그맣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여태까지는 그냥 허술한 그런 것이 아니라 벽돌을 견고히 구워갖고 그 돌을 엉성하게 쌓는 게 아니고 아주 벽돌로 딱 반듯하게 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역청 아주 단단하게 이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었는 게 참 놀라운데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바벨이라고 부르셨을까? 여기서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이렇게 그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가져와서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벨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B-O-B. 이것은 문이라는 뜻이고 El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탑만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뚫어버린다면 이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면서 이 대동단결하여 인류가 그 취해온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뒤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흙을 먹는다고 했으나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어서 대동단결하게 하여서 명분은 좋아요. 하늘에 닿게 하자. 신의 문을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넘보려는 그 교만을 선악과 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된다. 막 이렇게 꼬셨을 때처럼 똑같이 하여서 하늘 문을 뚫어버리려는 그 교만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치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협력할 수가 없어서 각자의 그 이해관계대로 그냥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편에 서서 인류 전체가 멸해지는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갖다가 또 다시 뭉치려고 사단은 시도를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랭귀지는 이집트에 가나 유럽에 가나 미국에 가나 중국에 가나 한국에 가나 다 똑같아요. 컴퓨터 랭귀지는. 그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또 신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뭐예요? 0과 1로 배열만 틀리게 하고 이런저런 기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인 이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뚫어버리려는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인 입자와 영적 그 에너지인 그 에너지, 그러니까 입자와 에너지의 영역을 통일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에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 입자로 이것을 이제 그 분계점을 나눠버리게 된다면, 분계점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바로 이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의 문을 뚫게 되는 그것으로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분계점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이 양자 컴퓨터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풋을 생각해 보세요. 입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길고 복잡하고 지루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웃풋, 출력은 어때요? 그냥 빠르고 반복적이고 깔끔하고 오류가 없고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그 모든 인생관을 그냥 플랫폼에서 다 이렇게 서로 공용하게 하면서 하나 되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순식간에 세계를 하나의 언어로 묶어서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짐승 정권이 하나로 통일시켜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품을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여기에 다 그 일상이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처단해버리고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빨리 이제 한 일에 7년 2개월에서 벌써 반 가까이가 지나갔으므로 이제 남은 기간이 4년 그 정도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 몇 개월 이렇게 남았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이제 다 쌓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을 순식간에 타락시키면은 이 아담과 이 그 남자와 여자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타락을 했듯이,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또 심판을 받았듯이 계속해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번엔 틀려. 이번에는 주식도 우상향이고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그냥 비옵시오 주사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이제 나중에 전염병 오면은 또 맞으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안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할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께서 진리의식으로 깨어서 하루빨리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함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역할만이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깨어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깨우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제 이렇게 미혹에 이끌려서 세워라 내워라 다 방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간곡한 그런,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모두 깨달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언제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인지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비밀 댓글로 하여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저와 함께 뭐 다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그 위기 상황인 것을 저처럼 들으시기 원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음성을 들으리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증 그런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깨닫고 성령님 안에서 움직이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테이크 액션 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군사들,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